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틀 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시죠? 너무 중한 백혈병 환자입니다. 급성 백혈병이 와서 의사가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고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또 우리 교인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이 식대로 집에서 금식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두 달 동안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곳에 오셨어요. 오시는 분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상담을 먼저 하죠. 상담해서 이 백혈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피 속에 백혈구는 병균을 치료하는 면역세포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면역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6천에서 10,000 개 정도가 정상인데 백혈병 환자는요 10만, 20만, 30만 이래 됩니다. 이분은 20몇만 개요. 그러면 20몇만 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병이 돼버리죠? 이게 혈액암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골수에서요 백혈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정상적인 백혈구가 생산되면 많이 만들어낼 필요 없어. 그런데 불량 백혈구밖에 못 만드니까 몸에서 면역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해야 되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20만 개, 40만 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적당하게 드시고 운동도 적당하게, 잠도요 무조건 많이 자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급성 백혈병이 오셨는가 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당신은 이 백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사기를 당했대요.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도용을 당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휴대폰 2개를 개설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거로 무슨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 사람이 피해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 굳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분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설악산을 등산을 하신 만큼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설악산까지 등산하던 사람이 불과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지금 걷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미국에 계신 이모부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 처의 이모부님이 고영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이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여수양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사 때 모였습니다. 네, 제 이모부님이 물어봤습니다. 다 암 환자잖아요. 병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병이 걸렸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를 했고 지금 은퇴한 사람이라고, 괜찮다고, 내한테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남편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막 술 먹고 뭐 어떤 노름하고 어떤 속을 확 썩여서 병이 걸렸다. 또 어떤 여자는, 또 우리 남편은 도대체가 말을 안 해가지고 속이 터져서 암이 걸렸다. 전부 다 남편 때문이야. 그런데 어떤 분은요, 더 재밌는데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래요. 지갑을 딱 꺼내면서 그 멋있게 생긴 남자 얼굴을 딱 보여주더래.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 훌륭한 남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진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 남자보다는 낫다, 이 남자보다는 낫다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90% 이상은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스트레스라 표현해요. 이 스트레스라는 걸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망, 낙담시키는 것, 또는 배신을 당했다, 또는 사기를 쳐서 내가 손해를 당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독버섯처럼 퍼져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쓴뿌리는요, 여러분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이제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병이 걸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 이 부정적인 감정, 미움, 분노, 원한, 이런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남편이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나에게 무단히 길을 가는데 내 등 뒤에 칼을 꼽았다. 다 나한테 피해 준 거잖아요. 상해주고. 또 정말 믿었던 친구, 그래서 함께 동업을 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아는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동업을 했는데 이 정말 믿어가지고 그한테 막 사무실로 내주고 식기 비품도 다 사줬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배신해서 사기쳐가지고 회사를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분이 정신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잘못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뭐예요? 미움, 분노, 복수심, 원한,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이것도요, 양심적인 사람이 그런 아픔을 느끼지 비양심적인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누구한테 잘못한 거냐면 하나님께 덕지한 거야.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 이럴 때 갖는 그 마음의 죄책감, 이것도요, 굉장히 심한 쓴뿌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식에는 없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받은 어떤 창피스러운 일, 성적 수치심, 학대,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무의식 속에는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탁 일어나면 원인은 모르지만 화가 확 치밀어 올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이럴 때 그 상대방 부인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것이 아내이면 상대방의 남편이 힘듭니다. 그것은요 무의식 속에 있던 이 상처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자극을 받아야 하는 거라. 이런 모든 상처들은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무의식 가운데, 내 의식적으로는 의식하지 않지만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갉아먹어서 우리를 시름시름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암이 걸리게 하든지 여러 종류의 자가면역 질병이든지 이런 질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처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위양적인 사람은요 밖으로 쏟아냅니다. 위양적인 사람은 막 쏟아붓죠. 화를 내고 막 독설을 하고 화가 나는 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시원하고 좋을 것 같죠. 이런 사람은요 심장병 걸립니다. 화를 내면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독성 물질이 쫙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심장이에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요조숙류일 경우에 그를요 절대로 밖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사깁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지 않은 양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착한 사람 되니까, 그래야 요조숙류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이 참고 인내하고 삭힌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이런 사람은 안에서 골마타죠. 이런 사람은 암병이나 자가면역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상처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펴치려도 병이 나고, 그뿐만입니까?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주죠. 그리고 또 이거를 안으로 삭힌다 하더라도 속병이 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우리 쓴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 때는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갖고 있는 이 후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 죄책감, 이거요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그것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득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죠. 숨기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는요 그의 진액이 마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야로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른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느낀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날마다 진두르는 것처럼 그 어떤 고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이랬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늘 정말 자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 그 최고의 특권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샘으로 나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해코지 한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나쁜 사람 빼고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는 상처받았다. 참, 야, 그거 곤란하더구만.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거지.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야, 제가 목회하면서 조심하게, 말도 조심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조심하게 되는 거라. 왜냐하면 목사는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늘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실수하기 좋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 날마다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혈의 샘에서 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뭐 사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고자 하는 건 없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설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설교가 사실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죄를 지적하고 다음에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이다 보니까 혹 자기 죄를 지적당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나는 없었지만, 그럴 때 이제 연말에 연말 기도주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의 달력을 쫙 보면서요,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생각나면 제가 사과를 한 박스 딱 삽니다. 사가지고 사과에다가 편지를 딱 넣습니다. 사과를 왜 꼭 사과를 사냐면 사과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형제님, 혹 저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보내니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또 직접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거는 상대방이 와서 사과를 해주면 딱 좋겠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사과를 전혀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라. 이럴 때 와, 열받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배신감을 갖는 이유는요, 진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서 하면 피해를 당했죠. 두 번째는 그 피해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생겼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이 마음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 이 쓰레기에서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내 몸에 질병을 일으켰다. 이걸 병이 났다, 암이 났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비록 잘못했고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요만큼이면 내 죄는 이만큼이야,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딱 갖게 되면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못됐기 때문에 용서 못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 못해. 이게 못된 마음이 아니겠어요? 못된 심보를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힘든 이유는요,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너에게 상처를 줬다? 그럼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복수심입니다. 너도 당해야 돼. 대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복수심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 본연의 이 본성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의 행위가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이래가 더 억울해, 더 괘씸해. 그게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딱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백날 교회에 나와봐야 다 한 것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용서를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기를, 또 요한 1세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 못 얻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해. 여러분 아무리 교회 백날 다니고요, 11조 내고 새벽기도까지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거만큼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못하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해줄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십시다. 또 한 가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타인을 파괴시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병이 나고 좀 사망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주 옛날인데 한 30년 전으로 아니 한 2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세미나에 온 한 젊은 30대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 온 애기 엄마가요, 뇌암이 걸렸어. 뇌암이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푹 튀어나온 이런 뇌암이야. 와,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산책하면서 물어봤죠. 자매님, 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흉측한 암이 걸렸습니까? 물어봤어. 제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애기 엄마인데, 남편이 이제 저 부부가 열심히 이제 벌어서 사는 그런 젊은 때잖아요. 남편이 자기 친구한테 돈을 500만 원을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남편 친구가 돈을 500만 원 빌려간 다음에 날라버렸어. 그래서 떼먹고 날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열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 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래 인해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마음속에 분노와 이것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래요. 뇌암이야. 결국에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까지 갔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가고 죽었습니다. 30대. 나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 500만 원 하고 자기 생명을 바꾼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1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0억을 하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억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더 귀합니까? 그렇죠? 제가 젊을 때 사업할 때요, 성경 보니까 빌려주는 대로 다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라더라고. 저는 정말 이제 성경 말씀대로 저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요. 저한테 돈 빌려오는 사람들 다 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 돈 빌려가는 사람은요,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돈 갚은 사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뛴 게요, 계산을 한, 그렇다 해서 뭐 많이 빌려준 건 아니고 한 2억 정도 뛰었어요. 2억 토탈 다 합쳐보니까. 그런데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돈이 막 많아서가 아니라 나한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생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느 날도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저한테 한 1억 정도 빌려간 사람이 드디어, 그러니까 돈 빌려갈 때는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전화 오고 막 그만 찾아오려 하더니만 돈만 딱 빌려주면 그 다음부터 소식 강감이야. 그리고 또 나도 참 어리석지. 그 다음부터 절대 돈 안 빌려줍니다. 돈도 없지만 또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좀 이따가 뭐 또 와. 또 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또 열심히 찾아와. 그럼 내가 안 빌려줘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빌려주라 해가지고 또 빌려줬어. 그렇게 하기를 1억을 떼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꿈속에서 그 사람 나타났어. 제가 꿈속에서요, 뭐라 했냐면, 아니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돈 빌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오더니만 돈만 빌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돈 안 갚습니까? 꿈속에서 따졌단 말이야. 따지고 나서 꿈을 다 깼어. 저는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때가 30대였거든요. 하나님께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군요. 옛날 생각해보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 꿈꾸고 나서 제가 회개했다 하니까, 야, 내가 생각해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참 기특한 것 같아. 여러분,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용서해야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파괴시킵니다.
그 1970년대인가 그 고재봉 사건, 도끼로 막 그 일가족 찍어서 죽인 사건 알죠? 그 사건이 뭐냐면 고재봉이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그 뭐 영관 장교의 그 이제 군대에서는 따까리라 표현합니다. 영관급 구호세 가지고 막 잔심부름 해주는 그 직책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퇴근할 때 이제 신문에 말마다 다 다른데 소고기 한 건하고 다음에 그 구두인가 한 그릇을 이제 훔쳐 가다가 그 식모한테 들켰어.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주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중령인가 하는 영관급 장교가 이제 군사 재판에 넘겨가지고 형무소사를 했어. 꽤 했어요. 했는데 형무소 딱 가서 하니까 그 군인 제수들이 너 뭐 때문에 왔냐? 나 사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했다가 들켜가지고 왔다. 하니까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 때문에 여기 왔어? 그 나쁜 자식이네. 내 추록하면 그냥 죽여버려.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가 고팠어. 소고기 한 건 훔쳐줬겠으니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간판이 넣어? 내가 추록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속에서 막 복수의 심을 잔뜩 길러가지고 추록을 했어. 드디어 도끼를 하나 사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 자기 옛날에 숙소니까 그게 그 뭐 볏집 안에 숨어서 있다가 밤 새벽 1시인가 2시에 들어가가지고요, 다 잠자는데 들어가가지고 도끼로 다 찍어 죽였어. 끔찍하죠. 이래가지고 완전 몰살시켰어. 찍어놓고 나서 이제 도망가서 나중에 신문 보니까 신문이 뭐냐면, 원래 그 자기한테 형무소 보낸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 가버렸고 새로 무단한 사람 아무 관계 없는 한 가족이 와가지고 대신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하여 숯불을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서 숯불을 들 때 먼저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자기가 숯불에 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분노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결론으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요, 여러분이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 자신이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 일본의 그 노벨 문학상을 탄 미우라 오다코가 쓴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빙점의 속편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는 버린 한 여인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면서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꽉 차가지고 나는 이제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목매달아 죽으려고. 한 여인이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 대한 정오와 신분의 자학으로 자살하려고 한 것이다. 언덕에 올라와 아래를 보던 이 여인은
생각을 바꾸었다. 자신은 똑바로 온다고 봤는데 그의 찍힌 발자국, 누리에 찍힌 발자국이 보니까 똑바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져 있어. 그걸 보고는 인생에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생과 인간의 한계를 삐뚤어진 발자국에서 깨달은 여인은 내 어머니도 바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우리 부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이해를 하니까 비록 큰 고통을 줬지만 그로 인해서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한테 빚진 것이 100데나리온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가 되는 그 빚을 다 갚아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면 너한테 100데나리온 비교도 안 되는 그 빚진 사람을 어떻게 능히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할 수 있고 이 생각조차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용서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과 스데반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서 종으로 팔았죠. 그런데 드디어 복수할 기가 막힌 기회가 왔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곡식사로 쫙 왔는데 보니까 그 형들이야. 요셉은요,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었는가? 요셉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도요,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지 않았으면 내가 총리도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총리로 판 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하니까 형제들을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가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하다가 설교가 다 안 끝났습니다. 사실은 설교 중간쯤 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스데반이 보인 것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했다지만 여러분 그거요 꽁 하고 여러분 속에 딱 갖고 있어요. 사실은 곁으로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도서망 310페이지는 분노나 직결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또 산상본 113페이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나온 말씀들이요, 이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어떻게 불만을 안 품을 수 있습니까? 이건요 뭐 해야 된다 해서 마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어느 때만 이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덴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덴벨리에 온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자매님은 남편에게 최근에 여보 사랑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 표정이 딱 굳어져요.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요 목회할 때도 우리가 암 환자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물어봐요. 혹시 당신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마지막 오셔서 아프실 때 이제 우리가 간호했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안실학교 시간에 발표할 것은 이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써오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여러분 가장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요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항상 관계 문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먼 사람은 뭐 접촉할 일이 별로 없어. 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접촉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를 갖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내가 잘못을 고백하는 편지를 쓰든지, 두 번째는 사랑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겠죠.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 그게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다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발표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신 김영 지사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쓴뿌리는 없어야 됩니다.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요,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상처요,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상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상처를 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